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인사하시면서 나가도록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인사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텅 빈 교회당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 만약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 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참 많이 섭섭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이끄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나님 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사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그 복음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함께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늙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장기순 사모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제한적인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제약도 없이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총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지 못했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도 못했으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복음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며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며 물러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는 연구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한국 방문 중에 있고 또한 이곳에 남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밝히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겔서 오늘은 40장 43절까지 좀 살펴볼 예정인데 40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았으면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채 해 성이 함락된 후 14채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성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7구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7구역 국장이 건진양 지사님이시고 총무가 이선희 지사님이신데 또 김만수 지사님, 용주리 용우 그리고 또 이선희 지사님의 아들 또 현준이까지 이렇게 특송으로 준비하여서 하는 경험 올려드립니다.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는 경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생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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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자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집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자 어디서 자주 얼굴 보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집의 사랑. 자, 7구역 찬양. 자, 우리가 참 기쁨으로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 우리 또 7구역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말씀이 사실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웠듯이 계시록 이 에스겔의 말씀도 사실은 연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7년을 주기로 바뀌어지거든요. 바뀌어지는데 우리 이때 에스겔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또 7년 후에 또 말씀을 묵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묵상할 때 제대로 묵상을 하면은 훨씬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더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에스겔 구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국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 회복의 절정이 되어지는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의미냐면은 에스겔의 마지막 단원인데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그들의 기업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예배를 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장부터 43장까지가 회복인데 새로운 성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예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대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의 그 예언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역사적인 시기가 언제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앞날을 예언할 때에 마치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예언하거든요. 우리 망원경 있잖아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먼 산을 보면은 망원경 안에 망원경을 가지고 산을 볼 때에 가까운 산도 보이고 먼 산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조절을 따라가지고 망원경을 가까운 곳에 놓으면 가까운 곳이 보이고 멀리 조절하면 먼 산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도 어떤 한 시기만 보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 산 등성이를 보듯이 이 산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사야서의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원래 바사나라 왕인데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란 말이죠. 이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강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 가지고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같은 분은요 구세주와 마찬가지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사야에서는 이 고레스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동방의 의인. 이사야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때 신앙촌이라고 하는 신앙촌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 지금은 뭐죠? 이단 유명한 이단 신천지가 유명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촌이 유명했어요. 신앙촌. 거기에 이제 교주가 누구냐면 박태선 씨였거든요. 이 박태선 씨가 이사야서에 있다가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 그 때문에도요, 이 한국의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 말에 해놓대가지고 그걸 추종했다니까요, 동방의 의인으로. 사실 이 이사야서의 동방의 의인은 역사적인 인물 고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레스. 고레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그런 억압,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보여주고 있냐면은 모든 인류를 죄악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실 진정한 구세주가 올 사실을 동시에 예언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동시에 등장시키는 예언이 되어지겠죠. 고레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 고레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보여주고 동시에 망원경으로 보듯이. 자, 그러므로 우리 에스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40장부터 48장까지 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에스겔 40장, 48장을 주로 먼 시기 그 인류의 마지막 그 시기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어지고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기업에 누릴 것에 대한 약속의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틀렸다고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은 좀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에스겔서로 쭉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1차적인 적용이고 2차적인 적용이 있어요. 40장부터 48장에 대한 1차적인 적용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에 관한 예언이 1차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읽어서 성전된 우리라 했어요. 성전된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서 성도의 기업,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도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 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복된 이 새로운 성전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은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 환상이 있잖아요. 마른 뼈 환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들이 허물어진 그 성전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전부 다 폐허가 되어지고 황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요 회복을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을 보시면은 사실은 1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해 첫째 달 넷째 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고 성이 함락된 지가 14년이 흘렀으니 포로로 끌려와서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점점 소망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절망적인 현실을 이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제 포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도 락다운 돼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점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거기다 또 이렇게 보름들 연장을 해보니까 더 무너져. 보름이 또 보름이 연장하면 이제 돌아버리겠죠. 근데 10년이 지나면 10년. 포로를 끌려온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 여러분, 유배지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절 중마디로 보면은 꼭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환상이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그죠? 이걸 표현해놨죠.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몸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 높은 산이거든요. 시온산인데 사실 시온산을 말할 때 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이 이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을 하면 예루살렘이 포함된 모든 이제 그 전체를 이끌어서 시온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곳을 데리고 갔어요. 3절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보면요 하나님이 황폐한 땅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땅이 황폐해 있잖아요. 그 황폐한 땅에서 놋같이 빛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 여기 보면 이제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분은 이것을 뭐 이제 성육신 하기 전에 메시아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천사로 보는 천사로. 왜 천사로 보느냐면은 그 근거를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그 내 생물의 형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그 내 생물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형상 같다 이렇게 했고 그 천사의 그 발이 굉장히 빛나는 구리빛을 하고 있었어요. 구리빛. 그래서 노시 구리잖아요. 노같이 빛난 사람 하나. 이게 천사다. 천사.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구리, 노성, 그 당시 아주 견고함, 확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신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노시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 뭐가 되냐면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3줄, 3줄. 우리로 말하면 줄자로 생각하면 줄자, 쉽게 줄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긴 공간을 재는 게 도구죠. 땅의 길이를 절대 사용을 합니다. 주로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청량한 장대 긴 막대기라고 해요. 긴 막대기인데 비록 짧은 공간, 성벽의 높이를 절대 사용하죠. 이렇게 3줄이라든지 청량한 장대라든지 다 건축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천사가 건축에 필요한 이 도구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입당 이후로 이 성전의 구조가 굉장히 세밀하게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하는데 줄자를 가져왔다가 확실히 제가 보려고 하는구나 감이 잡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보면 대충 알아보고 하는 거죠. 대충. 근데 대충이 아니에요. 이 천사가 이렇게 줄자와 장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세밀하게 이 성전의 크기를요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는 사실은 또 하나님이 약속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때를 기준해 가지고 계산하면 아직 38년이 남았어.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온 지 25년, BC 한 573년을 보거든요. 근데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 좋다 이렇게 명령 그 해로 536년이다. BC. 그러니까 그 약 40년이 남아 있으면 40년.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백성을 위한 성전과 성읍의 설계를 끝내시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려 간다.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너를 데리러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준비 소홀로 이래가지고 참 어려움 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미리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경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사실은 1세기에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래야 될 소망의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안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힘들잖아요. 근데 키우는 어디서 재미를 느끼냐?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 애가 커서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
바빠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영상 준비, 진짜 바빠요. 그 새벽 기도도 여러분 계속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 우리 김영희 사모님 부부, 그리고 교육자 2명, 우리 유 목사님, 또 김용수 사모님 6명이요. 매일 새벽 기도를 6시에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지요. 영상 예배랑 준비를 일주일에 2번 하지요. 영상 준비를 하지요. 또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드리죠.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즐겁습니다. 왜 즐거우냐?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성도들을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특수로 준비하고, 설교로 준비하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보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힘들지만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볼 성도들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성년을 가이드하는 천사, 그 3절에 소개된 그 천사를 통하여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 자가 내가 그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라 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으로 전인격적으로 응답할 것을 강조할 때 이 3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상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죠? 귀로 듣고 있죠? 마음을 하는 게 두려워요, 마음을. 눈은 보고, 귀는 듣거든요. 마음은 자꾸 게임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드라마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야 결단이 되어지고요,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3번이라도 그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고넬로, 가이사랴의 고넬로에 보낸 종들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이는 것이 이 사람 따라가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자기 볼 환상이 딱 생각나가지고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넬로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요, 제 아들이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기도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제 아들이 보고 듣고 했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듣고 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묵상한다. 하나님 깨달음 주세요. 파라오라든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지만은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령도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면요, 우리 속에서는 성령께서 자꾸 깨달음 주세요.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나 상징적 표현에 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마음으로 생각이 깨달은 사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뭐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5절 보시고 5절, 이 5절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흔히 수월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성전과 그 주변에 담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청량하는 장대가 있었다. 그 장대의 길이는 약 3.2m였다. 그가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와 높이가 다 같이 한 장대고 3.2m였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잘 들어오잖아요. 3.2m. 장대 길이가 3.2m. 담이 먼저 나오죠.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보호와 또 안전을 위하여서 방어벽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담이라고 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담이 먼저 성전 바깥쪽을 전부 다 에워쌌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정하고 부패한 이방적인 요소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 담이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담. 그래서 이 담은 거룩한 것하고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분짓는 경계가 담입니다. 담.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담을 치는 것도 구분하잖아요. 집안 식구가 집안 식구 아닌 사람 구분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이 허락한 사람은 들어오죠. 그 담을 통해 가지고. 담 문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우리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새 성전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사각형. 성전 구조가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안과 밖이 모두 정결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식.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안과 밖도 정결함만으로만 새로운 성전에서 구분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은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 다음으로도 문, 청계, 현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큐티 본문에 보도 너무 기니까 전부 다 중약 이래가지고 그래서 큐티 본문 보시라고 그냥 중간에 후락 중약 그래가지고 40장부터 42장까지가 돼 있을 거예요. 큐티 본문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기 5절 이하에 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렀어요. 문. 담이 나오고 이제 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한 분들은 이 동쪽 문의 의미를 아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동쪽 문. 왜냐면은 7개월 전에 에스겔서 묵상했던 기억해 보십시오. 7개월 전에 저도 그때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구역 모임 때도 구역 리더 모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설교하면서도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성전이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동쪽 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임함이 동쪽 문에서 떠났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부분을 했잖아요. 1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임함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근데 문 지방 이미 지성소에 넣어서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넘어섰다니까요.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딱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요, 그룹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그룹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 천사 이름이 그룹이잖아요. 그룹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18절에서는 문지방, 그리고 19절에는 동문에 머물고 떠나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문지방을 넘어서 가지고 동문까지 왔어요. 서서히 떠납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떠났어요. 동문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감난산까지. 그래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났어요. 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동쪽문에서, 그러는 예루살렘 성 위에 계시다가 감난산에 머물러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34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44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도 세 가지 회복이 있다 그랬죠. 성전 회복,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것을 연하면서 성전의 중요한 것으로 동문을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 동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떠났던 하나님 돌아오시는 거죠. 떠났던 하나님 돌아오시는 건데, 일단 4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42장 20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20절을 볼까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성전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전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고 오면 찐빵이다. 찐빵을 안고 가더라야 맛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아니거든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세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그 성전이 해파되어 버리잖아요. 성전도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계세야 성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 거룩한 곳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43장을 이제 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어떤 문이냐? 문이 많이 있거든요. 동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근데 동쪽을 향한 문, 동문이죠, 동문. 이 동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인간이 떠났잖아요. 그 동문인데 이 절에 보면 정말 놀라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따라갔었잖아요. 오랫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요, 버림받은 상태로 낭만과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이 딱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 영광이 다시 동쪽문 안에 들어오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당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당자의 비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한시도 이 아버지는요, 집 떠난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저 먼 동구밭 길을 바라보며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것만 보고도 거지가 되어 들어온 거 보고 아버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방안이 있었으면 달려갈 수 있었겠나요? 방안이 있었으면 항상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아들 너무 잘 알아. 이 아들의 씀씀이가 좀 이렇게 해프고 야무지지 않고 그런 것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애들이 야무지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득을 남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 아버지가 말이죠. 늘 날만 새면요 기다리면 아들 기다려. 아마 잠을 잘 때도요 문을 잠그지 안 하고 잤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들 딱 걸어오는 모습 보면요 그냥 달려가. 달려가지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껴안고.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기들은 절망과 낭만과 이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통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돌아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그날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국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던가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결심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단을 할 것 같아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영광이 동조문을 향해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그 장엄한 그 장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 많은 물소리 들어본 내용 안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표현 그 모습을요 예수님의 그 임재 표현을 많은 물소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납니다.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교회가 망할 때도요 조금씩 망하지 한꺼번에 망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요. 그래서 발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보세요. 망해가는 서 보면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진 거 아니거든요.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자 뭐 타협하고 그러더니요 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요 우리 길을 쓰고 우리가 지키고 하는 것도 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서서히 하나씩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주님 향한 열심히 서서히 일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바뀌죠. 비중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서서히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서히 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는 순식간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요 서서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터지는 거죠. 갑자기 영광이 갑자기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계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너무나 희미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참 말씀을 들어도 좀 감동이 없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말씀이 들려지고 기쁨이 생기고 부흥에서 우리 속에 충분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이
근본 이 세계적인 팬데믹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그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팬데믹에서 얼마나 세계적인 나라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제약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도 저곳에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부흥이 될지도 많은 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 모양이 내가 본 43절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고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엎드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이전에 성전을 신발했는데 그분은 똑같은 분이신 거 있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빠졌을 때 심판하셨던 그 주님이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회복하시는 동일한 주님이신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 그 장면을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문을 향해 들어오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리로 원래 그 자리로 하나님 딱 오신 거 있잖아요. 네. 완전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은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부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계속되지는 말씀입니다. 계속되지는 말씀. 자, 이 말씀 6절에 보면은 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해 서 있더라. 이 어떤 사람은 앞에 3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천사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와, 이제 그분이 성전에 영원히 내주하겠다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확실히 도로 썼어요. 확실히 도로 썼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좀 빨리 이해가 안 되죠.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이 다른 신을 섬겨 창녀짓을 하고 산당의 왕들의 우상을 세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해석을 쉽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왕들 보면은 므낫세 아몬 같은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악창하는 왕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 없도록 할 것이다. 그다음에 8절 보시면은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하는 거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 부분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바로 내 성전 곁에 세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느냐?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성전 곁에 우상의 그런 신전을 두어서 더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속상했어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그래서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킨 그 이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 창녀짓 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돌아왔잖아요. 영원토록 거한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또 회개하면요 하나님 하나님 그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점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 임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보고 듣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동일하거든요.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영상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만큼 준비해서 올고도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유튜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클릭한 수를 표시를 해줘요. 얼마나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가수로 떨어지고 있어요. 가수. 떨어지고 있다는 건 말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져.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 사람이. 그럼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말이죠 세상의 힘을 얼마나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하십시오. 아멘. 성령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 되면은 락다운이 끝날 줄 알았는데 15월까지 또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소식이 서운하게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정부 당국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순응을 하고 좀 더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우리 자신을 잘 추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또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예배생활 잘 하시고 또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구역이 이렇게 특송으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또 여러분들 또 구역 함께 모시는 구역이라든지 가족이든지 또 이렇게 특송을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데 또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에스겔을 위시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낙담과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그 성전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곳에 예배드릴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땅을 되찾으며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든 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풍성함은 누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샘솟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은혜와 힘이 생길 줄 믿사오니 예배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런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스스럼 없이 그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낙다운을 향해서 고난과 역경되는 성도를 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엄청난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손해보았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여 금방 회복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지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신 머무는 동안에 영원의 강건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이며 주의 백성들이옵나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예물을 집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종들, 또 우리가 장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그들의 정성을 모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해서 궁감이나 얼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동문으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또한 기후한 또 우리에게 방문 중이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불과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애써서 수고하는 그 열심, 그 수고, 그 헌신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여 이 백이민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방역당국과 어르신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민지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염병원에서 고난당하는 아버지 어떤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우리 모든 교민들 주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면 좋으니 보고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놀란 일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힘껏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전인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위해 고난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경 선교사님과 사역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영광